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얘기 정했습니다.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이라고 정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을 보면서 계속 보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제 먹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어떠한 것을 논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논하는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서도 저는 이렇게 14절부터 33절의 말씀 이렇게 보았습니다. 안전불감증이었다. 누가요? 고린도 교회가 안전불감증이었어요. 안전불감증이 도대체 뭔데? 이러다 안전불감증이 뭡니까?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 아니죠? 너무 쉬운 거라서 또 얘기하기에는 그냥 대충 그냥 그러려니 아주 의성어로 표현하면 좀 이런 표현이겠지만 우리 사전적으로 표현하면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 위험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져서 그 위험 수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너무나도 이제 익숙해져서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못하는 일. 그래서 이게 안전불감증인 거죠. 그래서 위험한 일이 있어요. 위험한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거나 혹은 그것에 안일하게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느끼지 못한다. 위험이 있는데 이게 안전불감증인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죠. 신앙에는 안전불감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앙에 위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위험이라는 존재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이 있다는 건데 위험에 인지를 하면 되는데,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익숙한 채 살아가거나 혹은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없을 때 그거는 불감증, 즉 안전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불감증 우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전에 대한 것, 위험 요소가 있는데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안전은 뭔데요? 내 인생에 위험은 항상 있어요. 그죠? 위험은 항상 우리가 보면서 이거 위험, 저거 위험, 신앙의 위험, 저 인간이 위험.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위험, 내 친구가 위험. 어떤 것에 대하여 위험이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위험이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전이라는 건 뭔데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안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안전이라는 척도를 정해놓은 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서만큼은 그럼 안전은 뭘까요? 믿음 생활에서 안전하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 안전이라는 것을 정의해야 오늘 말씀의 이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전이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안전하다는 건 뭘까요? 우리 손에 성경을 딱 넣으시고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시편으로 갈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손 넣으시고 시편 16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11페이지, 우리 시편 16편 1절입니다. 1절 보면 여러분, 신앙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안전이란 건 다른 것 없습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왜 안전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게 왜 안전인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러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신 건가? 여러분, 불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죠? 출애굽기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번 한 주는 제가 출타하느라 휴가 다녀오느라 제가 못했지만 지난 한 주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돌이켜 비아하롯으로, 홍해로, 사방으로 막힌 곳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짓이래? 그죠? 도대체 정신 나갔다 할 만한 짓을 하는, 그죠?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끄냐?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막힌 길로 가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선한 일입니까?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안전은 하나님이에요. 더군다나 안전이라고 하나님이 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피한대요. 왜 피합니까? 뭐 안전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도망자의 상황, 뭐 지금 전문 살인 청부업자가 쫓아다니는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다윗이 왜 안전을 하나님이라고 정의했을까요? 보통 이런 거죠. 여러분, 사회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면 돈이 이 정도 있어야 삶이 좀 안전하지, 은퇴하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좀 안전하지, 이렇게 여기는 안전의 척도가 따로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전의 정도는 다를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인생의 위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안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그분께 피합니다라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보았어요. 누굴 보았습니까? 사울을 보았어요. 사울을 봤는데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울은요 군대가 있었어요. 사울은 돈이 있었어요. 사울은 사람을 살 수 있었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고, 뭐 종류별로 온갖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고 있자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안전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기 지하 벙커에 한 핵폭탄이 터져도 안 터질 만한 곳에서 사울이 나를 못 찾을 만한 곳을 주시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이러면요, 사실 말되지 않나요? 안전을 어디다가 척도를 두냐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금은보화를 주시사 지금 저 사울이 쫓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나도 군대를 동원해서 강대강 싸움을 해서 내가 이기면 내 영혼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라고 한다면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다윗은 보았어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부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적인 뭐 물질, 관계, 명예, 돈, 아니면은 지금 사회적 지위, 아니면은 환경, 뭐 벙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2차적인 안전을 추구한 게 아니라 2차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세상을 창조하시는 4차원 혹은 그 이상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그랬어요. 그의 안전의 기준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안전의 기준을 얘기해야 안전을 위하여 경고하는 사도 바울의 오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 볼까요?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누가 만든 건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만드신 거, 보이신 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우리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했나요? 고린도전서 보면 여태까지 뭘 나눴어요? 우상 숭배했고요, 간음했고요, 음란을 저질렀고요, 당파를 지었고요, 사도 바울이 싫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 갖다 앉히려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인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변할 내 모습이, 나이가 하나님께 돌아올 모습이 사랑할 만한 자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상 숭배를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나요? 제가 우상 숭배는 누구 숭배다? 자기 숭배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냐면 우상 숭배는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어 놓고 철이나 만들어 놓고 세워 놓고 절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내가 바라는 희망을 우상에다가 대놓고 이루어 달라고 얘기하는, 즉 내 소망을 투영한 내 소망 숭배, 즉 누구 숭배라는 거예요? 나 숭배,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자기 숭배예요. 단순히 미련한 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내 숭배, 자기 숭배가 만연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여기입니다. 피하라. 오늘 이 피하라 하나의 단어로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열려요. 왜냐하면 피하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의역해보면, 바꿔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도망하라예요.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피하라라고 하지 말고 도망하라라고 써놓으세요. 도망하라. 제가 왜 이렇게 도망하라라고 하냐면요, 이제 원어를 보면요, 언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 보면요, 영어는 flee, 도망하다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avoid, 피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원어에는요, escape, 탈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avoid를 썼던, flee를 썼던, escape를 쓰던, 여러분 이거는 다 무엇을 위하여 하는 행위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ESV를 보면요, 영어로는 flee라고 적어놨고요, 한글 성경 보면은 avoid를 위해서 피하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진짜 도망하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망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언제 도망합니까? 보통 위험할 때,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potential damage라고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요, 원어에서는요, flee, escape, avoid든지 간에 there's a potential damage. 이거 여기서 도망하지 않으면 데미지, 상함을 입을 걸 아니까 도망하는 것. 또 여러분 언제 도망합니까? 겁날 때도 도망하죠. 겁날 때도 도망해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전쟁이 있죠. 전쟁의 소리와 소문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피난 행렬에 몸을 싣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flee, 도망하다, escape, 탈출하다, avoid, 자리를 피하다예요. 여러분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이거는 무엇을 위한 단어예요? 안전을 위한 단어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야 고린도 교회야, 너네 우상 숭배에서 도망해야 돼, 너의 안전을 위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숨어있는 딱 한 가지 단어를 더 한다고 한다면요, 너희 안전을 위하여 우상 숭배에서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전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피난처고 안전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봤는데 사울이 돈도 있어요, 군대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사람도 부릴 줄 알아요. 살인 청부업자 3,000명을 고용해가지고 밤낮을 쫓게 했어요. 엔게디 광야도 쫓아가고 뭐 아주 종류별로, 장소별로 다 쫓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것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에겐 생명의 길이 없음을.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전이에요. 근데 이 안전을 파헤치는 일들이 뭐예요? 지금 우상 숭배, 내 숭배, 나 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투영하여 내가 그것을 숭배하며 쫓아가는 일들에
그것이 야 하나님이 제정해주신 안전에서 너희가 벗어나는 길이니까 그 우상 숭배에서 도망가라는 거. 도망가. 여러분 우상을 피하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조금 약한 표현이에요. 말이 안 맞는 건 아닌데요. 원어의 의미에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너의 안전을 위해 도망가요. 도망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전을 위해서 도망가잖아요.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위험한 일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네. 그럼 우리 피해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은 뭐예요? 위험감지가 돼야 돼요. 위험감지가 뭐예요? 어떠한 것에 대하여 경고음이 울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까 경고음이 울렸죠. 삐삐삐삐 경고음이 아주 울려돼서 좋은 예가 됐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안전이라는 것을 벗어나면 뭐예요? 위험 요소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이 켜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불이 안 켜져요. 왜 안 켜져요? 우상숭배라는 녀석이 안전 불감증을 만들어요. 내 인생의 위험의 요소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알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 가야지. 근데 그 길이 아니라 내 소망을 투영해요. 자꾸 우리는 오늘날의 우상에 절하진 않죠. 우리가 지금 뭐 어떤 집에다가 놓고 절하진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의 소망을 투영하여 그쪽을 쫓다 보니 우리 뭐예요?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요. 근데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는데 인생의 위험이 있는데 내 안에 알람이 울리지 않네? 하나님을 벗어나는데 경종으로 하여 울리는 종이 되어 울리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거 뭐예요? 안전 불감증이 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도망하라는 이유가 이런 얘기예요. 우상 숭배에서 도망하라. 어떻게 한 주 동안 우상 숭배에서 도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내 소망을 투영하여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안전하신 주님께 돌아가는 일들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안전하신 주님께 내가 주께 피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입니다를 기억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행위가 여러분 도망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거를 못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5절 볼까요? 그 이야기를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여러분 여기 지혜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아까 도망하다 피하다라 그랬죠. 피하다 동그라미 쳤고요. 피하다 이제 이해했죠. 왜 피해야 되는지? 안전을 위해서 도망한다 그랬어요. 안전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근데 여기 이제 15절 보면요, 나는 지혜 있는 자에게 말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지혜, 이거를 ESV 버전으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m speak to sensible이라고 해요. 느낄 만한 사람들, 센스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뭐가 빠르다? 눈치가 빠르다. 그지? 야, 저 사람 참 센스 있어. 빨리 캐치하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려고 하든지 그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하는 것. 그거 뭐예요? 상대방을 미리 감지하는 감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센서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떤 거가 같냐면요, 여러분 요즘 좋은 차 사시면 좋은 차에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센서가 달려 있어서 차를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할 때 장애물이 생기면 장애물이 있는 곳에 뭐가 울리죠? 삐비비비빅 하고 울립니다. 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센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근데 센서보다 더 좋은 차는 뭐예요? 요즘은 뭐 bird's eye view라고 해서 공중에서 이렇게 차 사방을 보여주기도 하죠. 요즘 그렇게 발전되어 가는 것들이 있죠. 그건 다 뭐예요? 사각지대를 감지 못하는 운전자를 위하여 대신 감지해주는 센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다라고 하는데,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지혜 있는 자들은 센서가 달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센서요? 감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위험을 감지하는 거예요. 차가 장애물을 감지하듯이 여러분 위험을 감지하는 겁니다. 위험을 감지하는데 어떤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야, 우상 숭배 하잖아.
우상 숭배가 그냥 단순히 절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소망을 투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벗어나는 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그러면 그 알지 못하는 것, 그래 그렇다 치자. 내가 이제 얘기해 줄게. 너의 안전을 위해 이제 도망쳐. 도망치는 건 안전을 위하여 하는 행위냐.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사람들이 누가 도망치는 거예요? 위험을 느끼는 센서 있는 사람들이 도망쳐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 하나님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센서가 작동합니까? 내 소망을 향하여선 센서가 삐비비비 무슨 뭐 금속 탐지기야. 가다가 내가 원하는 거 딱 찾으면 그 장소를 향하여 삐비비비비 달려가는 곳을 향해 내가 달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달려가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는 이 센서를 향하여 내 센서는 정말 민감하게 작동합니까? 정말 민감하게 작동해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뭘 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도망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인생의 위기가 왔네요. 어떤 위기요?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 그거 위기다? 내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한창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기야. 근데 그때를 다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 하나님, 정말 승승장구했는데 그때가 나에게 위기였네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센서브한 사람들은 센서가 작동하여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불안전한 요소들이 나타나서 삐비비비 울려야 정상이에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진 게 울려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못함이 내게 울려야 정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정상인데 인생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있지 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안전 불감증이었어요. 하나님이 안전이라는 것, 그들이 동의했었어야 됐어야 돼요. 내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오늘 제가 두 번째 찬양에 준비했죠. 바다가 나를 막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고백했더니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혀 있을 때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믿음은 홍해가 나를 막고 있었다가 아니라 홍해를 향하여 내가 발을 내디디리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물가 위로 걸어오죠. 그럴 때 주여 나로 물가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는 것, 물 위를 걷게 하는 것, 여러분, 완전히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내가 원하는 소망을 따라 내 삶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듯이 거기다가 투영을 하며 그것을 쫓으며 그것을 향하여는 민감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내 모습, 여러분, 그거는 안전불감증이에요. 오늘 이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야? 사랑하는 자들아. 왜 사랑해요? 그들의 모습은 사랑스럽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신전에 가서 여자 제사장인데 창기죠. 그들과 자고 오는 게 너무나도 정당하대요. 결혼에 대해 얘기해요. 먹을 것에 대해 얘기해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깨끗하다 너는 더럽다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센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센서가 그들에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위험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위험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예요. 이 센서블한 사람에게 얘기한대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센서가 감지한다 그랬죠? 더 뒤에 읽어볼게요. 15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judge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도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서도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센서가 있으면 센서가 장애물이 있을 때 작동하듯이 우리가 위험 요소가 인생에 파악되기 시작하면, 특히 안전이라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뭘 한다는 거예요? 판단해서 행동한다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행동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에 대하여 나는 판단하고 행동합니까? 여러분 아예 안 떠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떠나보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안전이라는 그 영역을 나는 한 번도 안 떠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지만 뭐예요? 센서만 작동되면 판단하고 행동해요. 판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적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건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예요. 들으실 수 있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 떠나도 나 몰라요예요. 이거 고장나면 뭐예요? 주님보다 좋은 게 세상 밖에 있네요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주님보다 좋은 게 세상 밖에 너무 잘 보여. 내가 좋아하는 거 찾을 수 있으니까, 가질 수 있으니까. 고장나면 그래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요, 가속 페달도 아니에요. 가속 페달이 아니라 센서 있는 차들마다 필요한 건 뭐예요? 브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차들마다 무슨 뭐 자율주행부터 나오고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차 혼자 돌아다니고 로봇택시니 뭐니 해가지고 막 요즘 아주 한창 난리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들에 가속 페달을 잘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인가요? 가속 페달은요 여러분 그전에도 기술이 있었고요,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에 근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요? 안전을 근간해서 만들어요. 자율주행이든 혼자 가는 거든 로봇택시든 뭐 말을 어떻게 붙이든 상관없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브레이크는 어떻게 밟을 것이며 차선을 바꿀 때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그러면 그때는 속도를 줄일 것인지 가속 페달을 할 건지 안전을 근간으로 해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안전을 근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그냥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안전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보루입니다, 나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를 날개쳐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에만 아멘할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있기 위해서 가속 페달도 밟을 땐 밟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선 브레이크도 밟아야 돼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요 센서가 작동해야 돼요. 센서가 고장나게 만드는 건 안전불감증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상숭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위해 도망가시잖아요. 전쟁이 나면 도망가시잖아요. 포텐셜 데미지가 보이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보이면 도망가시잖아요. 피할 길을 추구하시잖아요. 피할 길 가운데 주님을 추구하십니까? 오늘 나의 바닥 같은 그 어떤 어둠 가운데 그 주님을 추구하십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센서가 작동해야 되고 그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능력이에요. 말씀 더 볼까요? 우리 16절부터 봅니다. 그리고 16절, 17,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뭐 어려운 얘기하는 거지만 실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야 육신으로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럼 제단에서 나오는 떡을 먹지 않겠니? 당연한 거죠. 거기에 제단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단으로 나오는 떡을 먹듯이 너희가 하나님께 참여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너희가 누리면서 먹게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20절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놀랍다, 능력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하여 우상처럼, 그리고 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혹은 내 소망을 가지고 나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라 얘기하는. 그래서 도망가라. 안전을 위해 도망가라요. 안전을 위해 도망가라. 여러분, 이 안전을 위해 도망가야 되는데요, 실패한 사람이 딱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 얘기할 때요, 아담이 이걸 실패했어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본문 말씀에 손 이렇게 딱 끼시고 제가 가진 성경 3페이지 2장 18절 보면요, 2장 18절의 내용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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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안 좋았더라 하나가 나옵니다. 안 좋았더라 하나가 나온 게 바로 우리 2장 18절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가장 안전했던 순간 아니었을까요? 이때 보면, 그죠? 하나님과 교제해,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또 뭘 한 거예요? 하나님과 건의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뭐 지금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죠? 얼마나 안전한 곳에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있었는데요, 근데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대요. 이거를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말 그대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만, 일단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오늘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서 하와를 지어줬습니다. 하와를 지어줬는데 하와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람을 통해 들어온 건 죄였어요. 사람을 통해 들어온 건 죄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건 사람이었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전했다라고 여기는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게 한 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결정하시냐면요, 요한복음으로 가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보면요, 제가 가진 성경 142면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은 다른 곳을 찾는 거는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왜 거하세요? 여러분, 인생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하신다는 거야? 인간에게 거하신다예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실 때 그 사람은 가장 안전합니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가사의 고백이 왜 그럴까요? 내 영혼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영혼에게 뭘 했길래 안전해? 어떤 것을 했길래 안전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안전해. 여러분, 내 육신에 안전해 하지 않죠. 내 영혼에 안전해. 왜요? 여러분, 육신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나 마지막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뵙는 그날에 여러분, 그것이 육신과 영이 완전해지는, 그러나 그것을 미리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장 안전이에요. 안전을 파괴하는 요소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네가 원하는 것을 투영하여 살아가는 너의 삶의 행태가 지금 하나님 안전을 떠나도록 만드는 일들이에요. 근데 안전을 안 떠난 사람 있다고요? 아니요, 다 떠나요. 안전한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sense of, 내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 즉 듣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도망하라요.
여러분 도망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싸워서 저 우상놈을 내가 이기겠노라. 여러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당신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중독의 문제는 당신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당신의 의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악한 어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뭘 하는 겁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안전장치가 고장났어요. 불감증이에요.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위험한지를 몰라요. 혹시 우리는 안전하다고 여깁니까? 위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가 어떻다고요? 주님을 떠나는 게 위험 요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적들을 만나서 멸망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멸망했나요? 여러분 왜 그랬나요? 오늘 말씀이 딱 떠오르죠? 안전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들의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시고 힘 되시는 여호와 한 분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요, 이 센서가 작동되고 있고 센서블한 사람인가, 이해할 만한 사람인가, 깨달을 만한 사람인가, 지혜가 있어서 분별할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라, 도망가. 안전을 위해서는 뒤도 생각하지 말고 도망가요. 여러분 도망갈 때 뒤 생각하고 도망가는 사람 있습니까? 도망갈 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죠. 여러분 도망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들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셔야 돼요. 쉽냐고요? 아니요, 쉽지 않죠. 왜요? 소망은 나의 바람이기도 해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기다림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과 너의 소망, 바람 이루어지는 것 다 좋긴 하지만 그게 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그거 우상이야. 그때 뭐가 울려요? 내 안에 센서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떠나야 된다라는 센서가 작동되기 시작해요. 이게 되어야 여러분 우리는 안전불감증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75페이지로 돌아가 보면요,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 그렇죠.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개척해요. 개척 정신이 너무나 투철해가지고 안전불감증에 있는 것도 모르고 위험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나의 인생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뒤늦게라도 깨달은 게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하심, 은혜라고 얘기해요. 나를 여전히 불러주셔서. 우리 23절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안전할 때 누구의 안전도 챙겨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챙겨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안한데 누구를 챙겨?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나의 안전이 누구에게 누려집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누려져요. 내 가정이 누리고요, 내 자녀가 누리고, 내 사업장이 누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만한 것들이 누려져요.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간증들 들어보셨죠? 내 친구 쟤 원래 저런 아이가 아닌데 갑자기 쟤가 변했네. 뭐 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또 부모님들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안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근데 뭐예요?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일단 하나님 살아계셔. 왜? 부모들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안전할 때 그들이 누려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안에 안전해지는 게 첫 번째. 그럴 때 나의 안전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안전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구하게 하는 것, 사실은 여러분 내 유익만 구하면 남의 유익 어떻게 구해요? 근데
내 유익도 내려놓고 내가 생각했던 내 소망과 나의 어떠한 신념 혹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나만을 세워놓은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모든 거 포기하기 힘들어도 주님을 선택했더니 주님의 안전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그것을 남에게 느끼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순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한 거예요? 14절에 우상에게서 도망하라예요. 누구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참게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제각각 지멋대로 해석해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먹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 가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 가지고 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다 해. 그죠? 여자 창기를 만나서 음행을 저질러도 그건 괜찮은 거라고 얘기하면 괜찮은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건 부정한 거야. 막 사람들 나름대로 막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거 뭐예요? 나의 안전을 자기 스스로는 기해도요. 하나님의 안전이 없다 보니까 누구에게 안전을 주지 않아요? 상대방에게도 안전이 없어요. 상대방에게도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릴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것을 듣고 판단하라. 그래서 우린 센서가 작동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7절 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우상의 재물이 야 너 우상에게 드린 것 때문에 너도 우상 섬겼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상을 향한 양심이 있는 어떠한 꺼리낌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주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거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양심이 그의 마음이 완전히 안전해요. 우상의 재물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것 아니냐? 근데 나는 너를 위해서 안 먹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그의 영혼은 이미 안전해요.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secure, 이미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양심을 가지고 혹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그것을 더럽히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너에게도 누려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안 먹는다를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벌써 신앙에서 안전이 어딘지를 찾은 사람이에요. 또 볼까요? 28절 봅니다. 우리 29절 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만일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 안에 완전히 안전하게 정착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양심의 거리낌이나 혹은 사람들의 어떠한 재물에 대한 문제나 어떠한 지금 행습이나 풍습이 그를 주저앉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남들에게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32절.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위하여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가장 안전한 줄 알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때에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는 살았지만 불안전이었어요. 그래서 안전이 어딘 줄 알았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안전하니 남도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마시고에 대하여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알아요. 쉽게 말하면 여유가 생긴 거죠. 여러분 신앙엔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여유요?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근데 그 여유는요 내가 안전할 때 맞춰줄 수 있고 내가 여분이 있을 때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 사람 왜 저렇게만 얘기하고 행동한대? 이런 사람들 항상 맞춰주기 얼마나 힘들어요. 언제까지 들어줘야 돼? 언제까지 져줘야 돼? 여러분 이거예요. 내게 여유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유는 어디서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서 나와요. 나를 받아주신 그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누릴 때 나는 또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33절 봅니다. 죄송합니다. 32절 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거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걸림돌이라는 거죠? 누가 거치는 자예요? 아주 적용이 빠르시네요. 내가 걸림돌. 그래서 내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뭐예요? 우상 숭배였고, 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그럴 때 내 삶에 맞춰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탈락이에요. 여유가 없어요. 내 방법에, 내 신앙에 맞지 않으면 탈락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내 심지어 우상, 내 소망과 내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의 안전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여유가 생기고 남을 받아주게 되는 포용력이 생기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래서 우상 숭배, 1차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가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내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걸림돌은 뭐예요? 근데 교회만 뿐인가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걸림돌은 뭔가요? 가정에서 사람들, 우리 가정 생각하지 않고 지 혼자 좋아가지고 잘 나가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디딤돌입니까? 걸림돌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걸림돌이 돼요. 마지막 절 봅니다. 3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내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에서 도망하는 것은요, 내 유익을 내려놓는, 심지어는 좋은 것까지도 내려놓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곳에 가기 위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되지 않아요? 언제 된다고요? 센서가 작동될 때,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위험을 감지할 때, 그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고장나면요 돌아가지 않아요. 고장나면요 여유도 없어요. 내 몸 건사하기 힘든데 너를 위하여 속도로 밟으랴, 너를 위하여 브레이크하랴. 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달려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결론을 지으면요, 우상 숭배에서 도망하라. 도망하기 위해선 센서가 필요해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 불감증이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불감증, 언제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길을 가도 당신은 안전 불감증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우리는 뭐예요? High risk, high return. 이만큼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이렇게 좋은 게 돼 있을 거니까, 그래 조금만 수고하자, 그래 조금만 견뎌내자, 조금만 인내하자. 그러나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멸망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다고요? 군대가 아니었고, 재물이 아니었고, 먹을 게 아니었고, 환경이 아니었어요. 추위가 아니었고, 더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멸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센서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중보기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광야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대치된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눕고 싶을 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쉬운 얘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작은 것도 부딪히는데, 하물며 인생의 방향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쫓고 나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 네가 가는 방향을 향해 네가 쫓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방향을 향해 네가 나를 쫓아와야지.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여러분, 광야의 탈출의 안전한 길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비아하오롯으로 도망가
홍해로 갇히는 것처럼 가는 그 길, 때로는 왔던 길을 되돌이켜 가는 길, 그 길이 그래도 안전한 길이었어요. 왜? 인간으로 볼 때는 불안전한 길이고 왜 또 가냐 그러고 불평인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느낄 수 있는 센서가 작동되나요? 센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으로 육신이 거하심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이 녀석, 야 너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니? 야 너 그거 말고 나에게 아 목사님은 맨날 왜 주님께 교회 와서 주님을 찾으라고 그러고 왜 여러분, 이게 안전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불안전 요소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불감증을 제거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난 인생 여러분 이렇게 걸어오셨습니까? 지난 한 달과 한 주는 이렇게 걸어오셨습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